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제 성경책 839쪽에 있습니다. 83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의 죄전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함에서 정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좋아하고 통하면 행복합니다. 유쾌합니다. 함께함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상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떠십니까? 불편하고 같이 하기 싫습니다. 함께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깊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사랑을 가진다면 주님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고 깊은 사귐을 누립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죄를 짓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겉으로 올바르게 해도 그것은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시의 배경은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러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며 회개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며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때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의 죄악과 2절 상반절의 죄악, 하반절의 죄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그냥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광대한 범위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뜻에 반하고 개인적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원하셨지만 그는 거짓을 행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다윗은 우리아 가문에 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그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넓고 깊게 범죄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죄만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인자와 긍휼을 보시면 인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희생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은 히브리어 레헴의 복수형인데 레헴은 자궁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가 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다윗의 죄가 너무 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구하며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시인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계속 죄를 범한다 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보며 깊은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데 이는 우리아 가문을 망가뜨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렸다는 고백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주님의 선포가 의롭고 순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 그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죄의 영향에 있음을 뜻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자신이 이번에 범한 죄,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잡고 그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던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중심에 주님만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넘쳐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속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먼저는 놀라고 후에는 상하고 슬프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속 가득했던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중심으로 경외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보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도 마음 아프지만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없음이 더욱 뼈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너무도 아프고 상한 자신의 심령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고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없어 너무 마음 아프고 상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이런 마음을 고치시고 바로 그곳에 지혜를 가르쳐달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의 죄가 아닌 진리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가 가득하기를 바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를 씻어달라 합니다. 눈처럼 희게 완전히 용서해달라 합니다. 8절에서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 즐겁고 기쁜 소리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음성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내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아예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이제 마음을 고쳐달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10절과 12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닫는 지각을, 영은 의지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간음과 거짓과 살인을 기뻐하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직한 영은 견고한 심령인데 이것을 가진다면 말씀을 경고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 다시 말해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들을 구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싫고 헌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마음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그분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범죄함으로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 떠나지 말라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계속 제 안에 계십시오. 제 마음에 머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것을 잃었지만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와 중심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다윗은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아가 가득한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을 넘어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없음에 더욱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주님 제가 행실을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마음에 주목할까요? 주님은 왜 다윗이 중심에 집중하게 하실까요? 우리 생각은 주님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행동의 변화를 서원하거나 외적인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의 한 종류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음이 없고 그릇된 중심의 제사와 번제를 주님이 받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마음이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없어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회개하며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죄가 가득함을 아셨습니다. 중심에 주님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왕이라는 신분에 숨지 말고 제사나 번제나 드리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애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들춰내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주님 없는 텅 빈 중심을 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것으로 제사하라 하십니다. 그럼 다윗과 그리고 우리가 아픈 심령과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앞서 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중심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변치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처럼 죄짓지 않고 매주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에 찬양하고 토요일에 주일 준비하고 저의 마음 꽤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악이 들렸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가사가 은혜로워서 혼자 밤마다 듣고 그 당시 유행한 싸이월드 음악으로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부르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바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입에는 항상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죄 짓는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날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운동장에 앉아 주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을 보니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축구할 때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저는 사라지고 불평이 늘었습니다. 은밀하게 주님과 독대하며 찬양하는 예배와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중심에는 주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영혼아,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누구누구야? 너의 중심에는 내가 있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은 상한 심령과 마음 찾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추하고 상한 마음 싫어해도 주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 갖고 나와서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롭고 좋은 하나님 머리로 알기만 하면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상하고 답답하고 어딘가 모르게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새로운 심령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가시나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 목사님이 이 시를 쓰셨는데 그분이 한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끝까지 품으셨다. 가시나물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고, 곡을 쓰기 시작해 불과 10분 만에 가시나무 곡을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셨다. 정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습 혹시 가시나무 아닌가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자아가 살아있고 소망하는 것은 헛될 뿐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품고 있으며 죄를 쫓고 어딘가 모르게 슬픈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에서 내쫓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슬프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인데 그곳에 죄와 사망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내 마음 가득했던 주님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시 같은 우리 마음에 찔리시면서까지 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특별히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주님 없어 상하고 애통한 그 마음 제사로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계실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하나님 거할 곳 없었지만 지금은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은 상한 우리 심령 받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부패와 애통과 상함을 제하시고 그 대신 정결한 마음과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해 천국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상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